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도 삼가 읽습니다. 이 시간 말씀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듣도록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과 뜻이 공감된 사람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오늘 하루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두 번째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중에 8장부터 오늘은 읽어갑니다. 8장은 현재 노아 홍수 상태입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가장 먼저 노아가 사람이 걸을 만한지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동물들이 땅에서 살만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보낸 믿을 만한 첫 번째 동물은 까마귀였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라랏산에서 비둘기를 두 번째 내려놨는데 첫 번째는 비둘기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 내놓았을 때 비둘기는 새로 그 땅에서 생물에 나무에 싹이 난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냈을 때는 비둘기로 돌아오지 않아서 비둘기도 살만한 땅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601년 첫째 달고 그 달 초하루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물이 마른 것을 확인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서 이 말씀을 받들어서 모든 생명체와 함께 방주에서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 새로운 이 땅에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주신 명령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선악을 알게 된 존재고 중심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노아 홍수 이후 삶을 허용하십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네.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과 동물들, 모든 생물들 관계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노아 홍수 이전 아담에게는 모든 생명체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돌보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다. 무서워할 것이다.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한 가지 피채 먹지 말라 하셔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다음 말씀에 생명의 피를 찾는데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짐승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람도 죽일 것이다 하는 게 경고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이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자신도 이러한 존재인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고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이 땅에 홍수 재앙이라든지 이런 재앙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온 땅이 멸하는 모든 생명체가 멸하는 그런 홍수는 노아 홍수 이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 땅을 멸할 재앙은 온 땅을 멸할 재앙은 이제는 홍수가 아닌 불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 모든 생명체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어, 계속해서 이 성경을 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함이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다 하는 표현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말씀에 의미심장이 써 있는 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가 알렸다고 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죠. 아마도 그러고 봐서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가나안이었던 모양입니다. 가나안이 그의 아버지 함에게 알렸고요. 함이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가 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한테 또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이 조용히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노아가 부끄러운 것 같죠. 근데 이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아도 한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하는데 함에게는 가난에게는 또 그의 손자되는 가난에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런다고 할지라도 노아가 그의 또 자녀를 저주했다는 것은 또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저주할 것인가? 어, 벌써 홍수 이후 첫 가정에게서부터 가족 사이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게 봅니다. 오늘 우리 가족 사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노아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좀 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정착한 곳, 그곳은 바닷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인류 문명은 잘 보시면 바닷가 그쪽에 대부분 다 문명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들이 보이고 또 사람들의 흔적이 보이는 게 바로 그러한 여기 성경 기록과 일치한 게 보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함으로부터 니무롯까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질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왕이 된 사람, 나라를 이룬 사람으로 누구를 주목해 보냐 그러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에 정착하고 바벨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그곳에서 출발된 나라랍니다. 아라랏산에서 제법 가장 가까운 문명 발생지입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르두심과 가슬로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 족속을 특별히 관심 있게 봅니다. 가나안 땅을 본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삽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합니다. 셈을 이야기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 근데 셈은 특별히 한 사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에벨이란 말이 원래 이스라엘 나라 말, 히브리 말로 헤벨입니다. 헤벨. 그래서 히읗, 비읍, 니을. 그래서 헤벨의 후손, 헤벨의 사람들 할 때가 히브리 그러한 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러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는 그런 첫 출발로 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셈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의미인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옅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 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네. 여기 특별히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아라랏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메사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이었다 하는 걸로 봐서는 동쪽으로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도 여기 셈의 후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사실 셈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창세기 11장은 노아 후손에 앞서서 족보대로 된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니므롯입니다. 그의 나라가 신할 땅에서 출발했다라고 바벨을 출발했다라고 하죠.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도시가 형성된 거에 대한 이야기. 그 도시에서부터 사람들의 죄악이 크게 번성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11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12절에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신할 평지에 누구의 나라가 있었다고요? 니므롯의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론.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온 지면에 흩으신 사건이 바벨론의 멸망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 도시 건설을 막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요. 그쪽에 있는 언어들로 하면 원래 말은요. 예, 그쪽 말로 하면 뜻이 신들의 문이란 뜻이랍니다. 신의 문. 그러면 거기 신을 만나는 문이고 신이 거기에 거하는 문이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의 니므롯이 자기를 신이라고 한 그런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도시명입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 말로는요. 똑같은 음역이 된다고 해요. 똑같이 음으로 바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말로는 바벨이란 말은 혼잡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보면 좀 비꼰 거죠. 그러한 이야기로 하고 여기에서 인류의 큰 죄악이 출발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시에서 출발된 죄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의 나라 그런 나라가 여기서 출발했고 그 나라가 일으킨 가장 큰 범죄가 바로 전쟁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한 인류의 큰 죄악의 인류가 있었고 그와 달리 하나님께서 한 족속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족속이 바로 누굽니까? 셈의 후손 중에 아르박삿의 후손들입니다. 특별히 에벨의 후손인 거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드디어 우리가 익숙한 이름 아브라함이 나왔네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로 봐서는 하란이라는 그 데라의 아들은 예,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나홀은요, 나홀까지는 아마도 여기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나중에 하란이란 곳, 나홀의 성이라 불리는 거기에 태어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고향이 다르다는 거. 아브라함과 나홀과 나홀의 고향은 하란이고 하란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거. 이런 정도는 좀 구분하고 가십시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다시 갈대아 우르에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옵니다. 하란으로 돌아왔을 때 원래는 그곳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데라가 31절 보시면 데라가 가고자 했던 것은 자기가 본래 살았던 하란을 지나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한 땅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머물렀다는 거죠. 왜 아마도 그랬을 것인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던 하란이 생각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친족을 만나다 보니까 아마 갈 길을 놓쳤거나 갈 마음이 없어졌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데라가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 거기를 그래서 그의 아들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거죠. 이제 12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동에는 다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곳은 갈대아 우르가 사실은 아니고 여기 보면 하란입니다. 아마도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여기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이도 모릅니다. 하지만 데라는 자기 본토 친척 그곳에 아버지 집인 하란에 와서 머물러 버렸고
다시 파란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삼가 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창세기 계속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다음 삶이 이어졌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소유를 나름대로 얻은 것은 하란입니다. 갈대 우르가 아니죠. 12장 5절을 보시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기본 재산, 기본적인 바탕은 하란에서 모은 거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막상 왔지만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정착할 만한 아브라함을 환영할 만한 땅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옮겨지고 있죠. 정착하지 못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그의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렇게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심지어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거류하려고요. 거기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잠깐 머물려고요.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특징이 보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듣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지만 쉽게 살만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많이 흔들리고 또 형편이 그만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갈 땐 자기 목숨도 위험하겠다 해서 일부 사실만 밝히고 일부는 감추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는 그런 또 슬픈 일까지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후대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사실 뺏긴 겁니다. 너무 슬픈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사실 얻은 게 재산일지 모르지만 아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참 슬프게도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있는 땅이 애굽입니다. 가장 슬픈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곳에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사실은. 좀 창피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근데요, 이때 살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 움직였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택하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엇나갔을 때 그 길을 바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보였을 때 우리 이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움직여야 되는구나.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정말 다시 오랜만에 아브라함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회복합니다. 다시 본래 했던 신앙을 맨 처음에 하나님 불렀던 가나안 땅 첫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거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가족이 사람이 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이 있는 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과 무시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다투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부끄러운 거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다툰다면요. 차라리 나뉘어서 각각 주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네. 여기도 서로 움직입니다. 근데 먼저 움직이는 걸 제안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것은 땅이었을 겁니다. 목축이니까요. 근데 목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초지를 택할 권한을 자기가 아니라 조카 롯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그 땅을 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악하든가 말든가 자기한테 자기 삶에 좀 더 좋은 땅을 택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직장과 그리고 만남과 사는 곳을 택합니까? 네, 롯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번에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조카 롯과 좀 떨어지기 위하여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본래 두던 곳에서 그 남쪽에 이동한 그곳이 사실은 여기 헤브론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헤브론 근처는 양치기가 그렇게 썩 많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옮겨서 그곳에 살면서요. 이번에는 아예 거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을 삽니다. 애굽에 내려가기 이전과 많이 달라진 거죠.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 신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별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어느 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립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그 당시 지배했던 국제적인 큰 세력을 가진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네, 아마도 헤브론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곳 사는 곳에까지는 이 국제 전쟁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롯이 잡혀간 소식을 어떤 사람이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좀 여기서 좀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 헤벨의 후손인가 또는 히브리란 말이 강을 건넌 자란 뜻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강을 건넌 자 아브라함 또는 에벨의 후손 아브라함 그렇게 불린 아브라함이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선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하는 318명 그리고 그 주변의 연합세력과 함께 예, 자기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아주 먼 지역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데려옵니다. 광주에서 출발한다면 아마 대전 넘어 서울까지 정도, 그 정도까지 지역을 간 걸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전리품 중에 멜기스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서 바칩니다.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는데 지금의 예루살렘 왕이냐 하는 부분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 멜기세덱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야기되어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과거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나중에 히브리서다 하는 게 보입니다. 이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바친 10분의 1 이것이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율법이 정해지기 전 이전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가지라 그러죠. 그러고 봐서는 이 소돔 왕이 그 당시에 그 주변 가나안 땅의 왕들 중에 가장 큰 세력 대표인 걸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물품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실 노력했으니까
아브라함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도 딴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우상들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대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허용하라. 특별히 자기가 함께한 318명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간 주변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런 사람들 분깃은 그들에게 허용해라 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거룩한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모든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삶에 선하신 도우심으로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